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무더위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장마가 거의 끝이 났다라고 하고요. 이제 무더위가 한 2, 3주간 아마 지속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또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또 청년부까지 이게 수련회 성경학교가 남아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이 더위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먼저 질문 하나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은 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로 말미암아 실족해 계십니까? 어떻게 대답을 마음속으로 하셨나요? 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로 말미암아 실족하고 계신가요? 사실 하나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실 말이 안 된다 생각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은 말할 필요 없이 당연히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로 말미암아 실족한다라는 이 질문은 무언가 안 맞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물론 교회 안에서 실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사람으로 인해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인해서 실족한다라는 것은 사실 믿음 생활하는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문장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한과 자기들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을 소상하게 이야기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하고 비교를 해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헤롯 왕은요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렇게 옥에 갇혀 지내는 동안에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서 가장 이 이스라엘 또 갈릴리 지역에서 핫 이슈로 등극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전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소식이 들려졌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었다 생각한 이들을 살려주셨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소문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퍼졌고요. 이 소문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요한에게 모든 것들을 다 일러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이런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리라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예수님의 사역 앞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런 가난한 자들을 고치시고 병든 자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 요한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외치면서
이 감옥에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뻐하는 것,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증거가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당신이십니까? 하면서 지금 무언가 요한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무언가 지금 이 질문이 예수님을 향해서 되게 환호하거나 긍정적인 반응으로 보여지기보다는 무언가 부정적이거나 좀 좋지 않은 뉘앙스로 지금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애초에 그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그 누구보다도 분명 메시아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의 절박한 상황, 다시 말해 옥에 갇힌 상황이 되니 더욱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기대하는 마음이 커진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이길 바라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요, 세례 요한의 신앙의 현재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러분, 질문의 주어가 어떻게 시작을 하죠? 우리가로 시작을 해요. 내가 다른 일을 그냥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세례 요한뿐 아니라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겠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도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유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당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제자들을 통해 들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모습을 이미 정해놨고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과 일치하지 않으니까 지금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 말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적어도 어느 정도의 메시아로서의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대했던,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당신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좀 정신 차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으로 돌아오십시오.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촉구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사실 조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세례 요한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사실 저로서는 적지 않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28절의 말씀이 세례 요한의 신앙의 현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요한은 분명 신앙적으로 흠이 없을 만큼 경건한 사람이고 그 어느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이며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였던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렇게 지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높이 세워주고 있죠. 그런데 요한을 지지하는 것 같았던 그 발언이 예수님의 뒷말에 무언가 또 다른 의미의 말들이 붙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맥락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이 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믿음이 대단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인 사람인데 천국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이 말의 뜻은요, 현재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는 온전한 신앙관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나 필로의 글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에센파에서 신앙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광야에 살면서 구약의 율법을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고요,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세례를 베푸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금욕적이고 경건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센파,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그들은요,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강력하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꿈꾸는데 그 메시아가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의 죽음 이후에 주님이 다시 그 이후에 올 그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을 강력하게 믿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복음서에 보인 여러 행동들의 모습들은요, 사실 이 에센파에서 보여주었던 모습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바라고 기다리던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사실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정황 가운데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사실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경험하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구약의 그늘 아래서 신약의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그 역시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혈통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에 갇혀서 그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해하는데 분명 큰 걸림돌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 부족할 뿐더러 그의 관심은 그가 인간적으로 바라던 메시아에 더 큰 관심이 있음을 지적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요한이 죽고 나서 천국에 갔을 때 요한이 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보다 작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 그 지식과 이해가 아주 작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현재 신앙의 주소를 여실히 드러낸 두 가지의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죠?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요한의 제자들이 물었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하니까 지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하죠? 마침 그때에, 뭐 이게 우연하게 갑자기 예수님께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마침 그때라는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질문을 받으시고 그때부터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하셨다라는 것으로 이 행동이 전혀 다른 것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마침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나서 무언가 대답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실제로 보게 하십니다.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세요. 예수님의 관심이 세상의 약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세상의 권세에 대항해서 또 다른 권세를 만들어내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약자들에게 관심이 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시청각 교육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란다. 너희가 바라는 대로 조국 이스라엘을 세상의 권세 그 위에 올려놓는 메시아가 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병들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세우기 위해서 온 것이란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22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이것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야. 나는 이 일을 이룰 메시아란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구두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오늘 전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살필 말씀인데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지막에 복이 있도다라고 하니까 그냥 다 좋게 이해하고 그래, 복을 받으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돼. 근데 뭔가 그 앞에 복의 조건이 좀 재미나죠. 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이 말을 돌려서 생각하면 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가 있다. 이것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당장 전해들을 세례 요한이 지금 바로 이 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을 준비하였던 사람,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 요한이 주로 말미암아 실족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요한아, 너가 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너가 실족해 있구나. 너가 다시 보기를 원하고 다시 알기 원하고 바르게 믿기를 원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과 같은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나 모두를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믿음이 없어,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아, 이게 아닙니다. 주님과 뭔가 연결고리는 있어요. 주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앙의 고백도 있고 주님을 아는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실족해 있다고요. 여러분, 실족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번역본들이 의미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면 NASB 영어 성경에서는요, 계속 걸려 넘어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또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마음이 상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NIV에서는 떨어지다 라는 뜻, 또 현대어 성경에서는 의심한다 라는 뜻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번역본들을 종합해서 이해하자면 믿음 안에 있기는 있는데 그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마음 상할 때도 있고 주를 의심하는 상태, 바로 이게 뭐라고요? 실족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애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저항할 수 있죠. 저는 믿음이 있으니까 저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 가운데 믿음이 실족한 사람들, 왜요?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도 누구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 있다고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사실 주님이 아니죠. 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문제는 주님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의 믿음이고요, 나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주님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천국에 대해서 복음을 똑같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주님 때문이 아니라 사실 주님에 대한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믿음에서 실족했다고 여겨진다면, 내 주변에서 믿음에 실족한 사람들이 보인다면 우리는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르게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르게 믿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실족해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상한 것 같고 무언가 우리 믿음이 떨어진 것 같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언가 계속 걸려 넘어지는 것 같이 무언가 침체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르게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르게 믿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면요,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떠한지를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편견과 나의 그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긴 보였죠. 하지만 나를 통해서 비추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자신의 생각과 같은 모습도 있긴 했지만 다른 모습이 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생각과 다르오니 내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메시아이신 주님,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그렇게 당돌하게 질문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먼저 주님을 보고요, 주님 안에서 나를 바라볼 때 진정한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큰 그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냥 그림이 크다 이런 거 말고요, 그냥 큰 그림이라는 용어를 가끔 써요. 어떨 때 쓰냐면요, 부분들이 큰 계획 안에 있다, 그래서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 라고 하면 이제 이 큰 그림이라는 용어를 쓰죠. 이 큰 그림이라는 용어를 써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이 그린 그 큰 그림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리신 그 크신 그림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린 그림 위에 내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십니까? 이 두 개의 다른 인생 그림 중 진짜 신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죄의 시작은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들이 인생의 길을 걷고 신앙의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 안에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에 오르게 된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을 통해 실족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사람 바라보고, 때로는 목회자를 바라보다가, 때로는 누구 중직자를 바라보다가, 아니면 나하고 친하게 지내는 누군가를 바라보다가 믿음이 실족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꽤 많이 듣고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람이 아닌 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적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요, 여지껏 목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세례 요한이 주님으로 인해 실족했다라는 표현을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안에 주님을 바라보다가 주님 안에서 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작은 지혜로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대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실족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과 다른 신앙생활을 걸으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죠. 주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로 말미암아 실족했다 이야기하며 그의 문을 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요, 주님의 계획 안에 주님의 크신 뜻을 알지 못하면 반대로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정 가운데 반드시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길에 주께서 거치는 돌처럼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죠. 오늘 세례 요한이 주님 앞에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은 내가 생각했던 주님이 아니네요. 교회를 다녀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문을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가는 것도 우선 불행하고 정말 그거 자체가 가장 큰 불행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오히려 교회를 한 번도 오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맹렬하게, 더 극심하게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들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불행 중에 불행일진데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는 자가 되고 교회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이 땅에서 가장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로 말미암아 실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계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주님 앞에 세례 요한이 질문했던 것처럼 주님은 왜 이러신 거죠? 주님, 저의 인생에 왜 이렇게 저의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불평과 원망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아마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실족한 자가 아닌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족해 있다 할지라도요, 다시금 말씀 안에서 예수를 보기 원합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의 길에 나의 인생의 길을 맞추어 감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내 계획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계획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